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완도에 확진자들이 좀 나와가지고 또 당분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이 앞에 그런데 무언가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변해요. 좋은 혹은 나쁜,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을 심으면 생각이 행동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인격으로, 좋은 인생으로, 그리고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으로, 나쁜 습관으로, 나쁜 인격으로, 나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행동을, 그리고 좋은 습관을, 좋은 인격을, 그리고 좋은 인생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았어요. 할머니랑 살아가지고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이제 좀 연로하신 할머니셨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 오거나 밖에를 갔다 오면 씻잖아요. 씻으면은 꼭 씻으면서 양말을 빨았어요. 양말을 꼭 그때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할머니랑 살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더 이상 양말을 빨지 않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용감한 분이 있더라고요. 용감한 분.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에 있던 교회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요 허물 벗듯이 그냥 샥 벗는데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알아서 다 치운대요. 그러면 양말도 여기 두 짝이 있으니까는 두 군데다가 놓나 봐. 들어가면서 양말도 벗어서 이렇게 놓고 옷도 벗어서 놓고 다 이렇게 말 그대로 널어놓는데. 그러면 사모님 항상 다 그걸 치운대요. 근데 뭐 20년 가까이 사시면서도 사모님이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양말을 왜 여기다 놨느냐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게.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참 목사님 부럽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쁜 습관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은요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사회도 망칠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 이제 아들이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서울대를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못 구해요. 못 구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래도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웬만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직장을 구하는데 2년, 3년, 4년 지났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직장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아들이 자랑거리였는데 나중에는 근심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쉬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에 중독돼서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봤습니다. 여러분 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술 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 뭐야? 지금 술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 부부래요.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래요. 하소연하는 것 중에 뭐였냐면 이 남편 집사님이 때린대.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때리는 게 아니고 애들까지도 어느 순간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게,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니까 티도 안 내고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나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어내고 가는 거예요. 끊어내고. 실타래가 엉켜 있잖아요. 이거를 풀으려고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어요.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더욱 엉켜요. 이거는 그냥 끊어내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끊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그래요. 끊어내고 가는 거예요. 끊어내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새 사람을 입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 복된 습관,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교회에 가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에 가는 거.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 육신의 거리가 멀다 해도 어떤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마음의 거리가. 주말 부부로 지내는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으면 될 수 있는 게 주말 부부래요. 3대가 덕을 쌓으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까는 이 몸이 머니까는 마음도 점점 멀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래.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부부가 아닌 것 같대요. 넘인 것 같대. 넘인 것 같대. 자기가 아프면서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아픈데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고, 너무나도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 부부를 포기하고, 주말 부부를 포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직장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은 이 이야기를 해요. 제일 좋은 곳은 교회 가까운 곳이 제일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까워지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거리가 가까워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발을 디디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귀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래 늘 하시던 대로예요.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기도 했어요. 성전에 섬기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흠 있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거리가 좀 머니까는 목사님도 좀 괜찮아 보이지. 저랑 같이 살아봐요. 못 버틸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보고 나오는 곳이 아니고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성전 그렇게 타락하고 또 정말 사두개인들이 막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복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5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 죄 사함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 파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네 번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인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제일주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누구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세 번째 습관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인데, 기도하고 성경 보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남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루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습관으로 이루어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냅니까? 이 악한 귀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로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처음 드는 게 뭐냐면 신경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에는 수백 가지도 넘는데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뭐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먹인다. 먹인다. 여러분 잘 먹이면 남자들은 별로 신경질을 잘 안 내요. 배부르면. 남편이 신경질 내면 뭐 해야 돼요? 먹여요. 먹인다고 이걸로 먹이는 게 아니고 잘 먹여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아침 식사들 다 하고 오셨습니까? 주일날 아침 식사들 하고 오세요. 남편 먹이고 나오세요. 안 먹이면 안 돼. 다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돼. 배고프면 사람이 신경질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나서 싸워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요, 신경질 나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습관은 전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툴, 도구,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되고, 전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게 되고, 전도를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습관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이 신입사원을 한 명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월급을 조정을 하는데 10년 동안 있던 이 직원보다 1년밖에 안 된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된 직원이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어, 안 나겠어? 화나요? 여러분 10년 된 직원이니까 그렇지. 나는 화 안 나요. 난 1년 된 직원이니까. 입장이 다르죠. 10년 된 직원은 화나요. 화날만 하지. 1년 된 직원은 감사하지. 얼마나 좋아요. 화가 나니까는 이 직원이 가서 사장에게 따져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10년 동안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저 직원을 더 많이 보수를 줄 수 있습니까?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는 10년 동안 1년치밖에 일 안 했고 이 신입사원 1년밖에 안 된 직원은 10년치 할 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더 많이 주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년치 할 거를 1년 만에 끝낸 직원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도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당인교회가 복을 받을 유일한 길은요, 오직 하나예요. 바로 전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얘기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제가 계속 선물을 나눠주고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마음에
복음을 좀 전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당인리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당인리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당인리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도 저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뿌릴 거예요. 선물을 뿌릴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둬.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나눠줬잖아요. 베풀었잖아요. 1년 재정을 돌아보니까는 놀랍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신앙적인 말. 신앙적인 말.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요거보다 큰 게 없어요. 요거보다 큰 게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왜 다 잘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신앙적인 말로 자녀들을 권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주의 전에 올라가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끊어낼 것 끊어내게 하시고 또한 회복될 것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